1장 28절 한 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한 번 더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어떤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느냐, 전도하는 가운데에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하는 것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깨닫고 그가 전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본받자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사명 감당하는 것이라 생각하셔서 주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또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았으면 좋겠는가. 첫째는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회를 염려하는 삶을 살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자. 이것을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8절 먼저 보시면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외의 일이 뭐냐니까 위에 드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 맞습니까? 5번 맞습니다. 쉬운 말로 39대나 되는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풍랑이는 바다에서 그렇게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여서 심지어 27절에 보니까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 엄청난 상상 이상의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뭐 했다고요?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 외의 일은 위의 일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의 일, 이것은 외적인 어려움입니다. 밖으로부터 내가 받는 고난, 환난, 어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받는 이 어려움, 이것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내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바로 모든 교회를 위하여 뭐 하는 것이다고요? 염려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흔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몸으로 겪는 어려움 견딜 수 있어요. 웬만한 건 나도 이제 연단을 받아서 얼마든지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심적으로 오는 이 부담감, 심적으로 오는 이 어려움, 이것은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밖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고난, 이것은 상상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밖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것은 고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교회를 많은 것이라고요? 염려하는 것이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염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니까요 7장을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7장 앞쪽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7장에 가보십시오.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에도 종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있다 없다요?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어떻다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삶을 두고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삶을 보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의 이 삶은 진리 가운데서 행하는 삶일까 하여서 고민하는 거 있죠. 지금 내가 생활하는 중에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여기실까? 그래서 내가 진리 가운데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근심을 한다 안 한다요?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문득 내가 지금 하나님 보실 때에 기뻐하는 일을 행할까? 하나님 보실 때에 내가 진리 가운데 행한다고 하나님이 보실까? 이렇게 하는 근심, 그것이 뭐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일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일까? 하는 근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겁니다. 그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또 하나 근심이 뭐냐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이 잘못을 혹시 행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중에 내가 잘못 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쳐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하여서 고민하는 그 근심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여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민하는 거 있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뭘 이룬다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회개를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심이 있는가 하면 밑에 보니까 세상 근심이 있겠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운 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근심이 있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근심입니다. 이 근심 해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습니까? 하지 말라 했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모르신다요?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가 뭐 된다요?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면 할수록 쉬운 말로 뭐가 아프다요?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25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요?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누구겠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마다요 귀하지 아니하냐. 맞지요? 27절에도 너희 중에 누가 뭐함으로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데 뭐한다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셔야 됩니다.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뭐 하나에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왜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고 입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이 모든 영광보다도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이 더 귀하고 영광스럽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 지금 세상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원어로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믿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들의 꽃을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들의 핀 꽃을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 들의 풀과 공중의 새보다 귀하다 안 귀하다요? 귀하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자라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말은 이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요?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믿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게 믿지 않는, 다시 말씀드리면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목사님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있어야죠. 뭐 하지 말라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염려한다 하여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해결되겠느냐? 아니다는 것이죠. 누구를 믿으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쉽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 목사님 말씀도 맞고 또 뭐예? 세상 일도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 양다리 걸친다는 거예요. 양다리 걸친다. 양다리 걸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믿음이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쉽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 이 말입니다. 누구를요? 들에 꽃이 피게 하고 공중의 새를 먹이고 입히시게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다요? 안 믿으니까 세상 가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요? 신앙인 중에서.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지고 나머지 것들은 수단으로 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말씀. 믿습니까? 우리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있다고 해?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일은 내팽개치고 뭐 한다고 해? 세상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자들아야? 믿음이 작은 자들.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외적인 어려움,
그 어려움도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여러 번 굶고 여러 번 줄이고 여러 번 목마르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우리가 겪는 것이잖아요. 그 외적인 어려움, 그것도 힘든 것이지만 더 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모든 교회를 염려하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여쭤봅시다. 내가 힘든 중에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교회 생각하셔요? 그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중에도 뭡니까? 항상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마음에 눌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항상 염려했다는 것이죠. 염려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또 다른 뜻은 무엇인가 하니까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쉽게 믿지 않는다 이 말은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안 믿는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에 미달된다는 말입니다. 기준에 미달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은 순서상으로 우선순위가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하였는데도 뭡니까? 믿음이 어떻게 해요? 미달되는 겁니다. 믿음이 다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았어요. 장치해 놓았어요. 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 믿음에 미달되니까 그 축복을 못 누리는 것이다. 두 가지 뜻입니다. 믿지 않는 것, 또 믿음이 뭡니까? 미달되는 것. 이것 때문에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항상 매여 있는 겁니다. 항상 매여 있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32절에 이는 다 누가 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 사회가 얼마나 힘듭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 중에도 막 애쓰고 힘쓰도 안 되는 것이 사실 세상 일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이죠. 그래서 친구 목사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데 뭐 돈 있는 사람도 힘들지요. 사회생활이. 권력 있는 사람도 힘들지요.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손으로 수고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니까 힘들죠. 그러면 아예 교회 와서 기도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입에 먹을 거 줍니까? 입을 거 줍니까? 마실 거 줍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가난한 그 성도들이 좋다 그러면 옆에 밖에 나와서 열심히 해라. 된다 안 된다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세상에도 안 되죠. 하나님도 안 믿죠. 그럼 뭐가 되겠나 이거죠. 여러분 경상도 말로 믿져봤자 본전입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하나님 믿으라. 누굴 의지하라요? 하나님을 의지해라.
믿어봤자 본전이다니까. 본전이 아니고 본전이다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 이래 열심히.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하는 일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면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마신다고요. 플러스 해주십니다. 더하게 하신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이에 좀 안 되거들랑 뭐 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사회에서 안 되거들랑, 직장에서 안 되거들랑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믿음을 돌아보라 이거죠. 그렇게 하는 근심은 무슨 근심이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뭡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근심이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를 믿겠어요? 세상을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겠어요? 하나님을 믿자 이것입니다. 누굴 믿자? 예. 옆에 분이 인사해. 하나님을 믿읍시다. 코앞에 대고 하십시오. 인사를. 시작. 하나님을 믿어야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렇게 믿어야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더하여 주는 방법이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를 뭐 두라고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 크게 아멘 합시다. 시작. 예, 하나님 나라에 믿음을 두겠잖아요. 사도 바울은 외적인 어려움, 우리가 겪는 어려움보다 훨씬 많은 어려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을 가지면서도 그가 염려한 것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염려한 것입니다.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가면서 뭡니까? 교회들을 많이 세웠잖아요. 그 교회가 주의 뜻대로 잘 돌아가야 될 것인데,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될 것인데, 그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데, 성장해야 될 것인데 하면서 뭡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뭐 했다고요? 염려했다는 거죠. 우리도 이런 사도 바울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 가운데서도 전도했고, 두 번째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뭘 생각했다고요? 교회 생각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도망갈라 생각하고 피할라 생각하고 아닙니다. 교회 생각하십니다. 큰 배가 있습니다. 그 큰 배에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10명이 있었어요. 몇 명이에요? 10명이 있었습니다. 9명은 노를 젓지 않고 1명이 노를 막 온갖 힘을 다하여서 노를 젓고 있습니다. 배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긴 가죠. 가긴 가는데 아주 어렵고 힘들게 간다 이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9명이나 1명이나 몇 개 배에 탔어요? 한 배에 타 있습니다. 한 배에. 한 배에 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배에서 나와서 생각합니다. 아이고, 저 말랐고 저 한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고 뭐 한 사람이 저렇게 애를 쓰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들어가면 그 배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 쌩 고생하면서 혼자 노젓는 그 한 사람과 같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 배를 타고 있습니까? 한 배는 한 배인데 풍성한 교회를 배에 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 배에 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 고생하는 한 성도,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위해서 나도 뭡니까? 고생되어지고 가슴 아파지고 마음이 괴로워져야 된다 이거지. 맞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의 아픔입니까? 내 아픔이 되어져야 되죠. 내 괴로움이, 내 고통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배를 탔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배를 젓는 노예라 생각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한국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고 우리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져야 그것이 정상적이잖아요. 맞습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교회를 위한다면서 어떻게 한다고 해? 그 혼자 열심히 노젓는 그 사람을 두고서 뭡니까? 비아냥거립니다. 숨어서 뭡니까? 비방합니다. 숨어서 조롱합니다. 에이구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아. 누구의 아픔이다고요? 내 아픔이다니까. 내 고통이요, 내 슬픔이고, 내 괴로움이다니까. 그것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의 공통점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아파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뭐 해야 된다고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것이죠.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한다 하면서, 교회를 두고 염려한다고 하면서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몰라라는 거. 하나님 절대 기뻐한 거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염려한다 하면서 하는 말이 왜 이런 것은 이렇게 하고 왜 저런 것은 저렇게 하느냐고. 당신도 지금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교회 밖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두고 염려한다고 했을 때 교회의 문제가 바로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면서 그의 태도를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다시 봅시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9절 보시면 사도 바울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제가 읽습니다.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누가 약하면 누가 약하다고요?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누가 해? 내가 애타지 아니하냐 이 말이요. 애탄단 말은 창자가 끊어질 고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약하면 누가 약하다고요? 내가 약하고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는 자 아니냐. 다시 말씀드리면 창자를 끊어내는 고통을 가지는 자가 바로 내가 아니냐 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교회의 내 일이요,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예요, 교회의 아픔이 내 아픔이 여겨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믿으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 됩시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하면서 뭡니까? 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날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증거들을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1장 한번 펴보십시오. 1장 9절에 로마서 1장 9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뭐랍니까?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뭐 했다고요? 말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끼워넣었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 가보면 사도 바울은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세 군데만 딱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1장 16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16절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6절. 내가 뭐 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 대해서 항상 뭡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고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를 그치지 아니했다. 항상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자, 빌립보서 넘어갑니다. 1장. 다 서신서잖아요. 1장에 또 보십시오. 1장 3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뭐 할 때마다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뒤쪽에 골로새서 넘어가 보십시오. 1장 3절 보십시오. 서신서 제일 앞쪽에 항상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하여서 뭡니까? 항상 성도를 위해서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항상 무엇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힘쓰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성도를 위해서 뭐 해라요? 기도하라 했어요. 에베소 6장 18절 보십시오. 에베소 6장 18절 이제 결론을 갑니다.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 성도를 생각하고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받아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아브라함의 조카 누가의 롯이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을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 구출해 내어 주십니다. 누구 때문에 롯을 구원했다고 해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냈다 했어요. 창세기 19장 29절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지경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보니까 내 조카 롯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잠시만요. 이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50명 찾아봐라. 있다 없다요? 없는 것입니다. 45명 없어요. 40명 없어요. 30명 없어요. 20명 없어요. 10명 있다 없다요? 없어요. 그런 중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진나서 엎으십니다.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출해냈는데 누구 때문에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자.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꼼짝 못하고 누워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그 중풍병자가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를 들고 가는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착안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어지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하여서 그들이 뭡니까?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중풍병자가 왜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까? 달아내리는 저희의 믿음을 보고 주께서 고쳐주십니다.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염려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을 뭡니까? 쉬지 않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철저히 본받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눈에 보입니까? 그럼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 중에 예수님이 눈이 안 보이시고 사도 바울이 눈이 안 보이지만 어느 특정인 한 명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본받을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본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좋은 영향을 주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뭐다요? 사명입니다. 사명.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기쁨으로 때로는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 하늘 위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아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된다고요? 감동을 드려야 돼요. 감동.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도록. 이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내가 저분 때문에 좋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또 내가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다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전도하는 삶을 본받으시고 그 외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교회를 염려했던 그런 삶을 보면서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주의 성도들을 생각하셔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그 근심은